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한 이유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또 모세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열 지파의 영향력이 이렇게, 그죠? 다수의 불신앙이 이스라엘을 지금 불신앙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간표에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고, 정탐한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석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들은, 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확실한 정확한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근본 영적인 상태가, 그죠? 치유된 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바로 각인입니다. 각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열 지파의 이 각인은 뭡니까? 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요, 육으로만 바라봤어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만, 그래서 각인이 치유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팀, 여호수아 갈렙이 한 팀이죠. 그리고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우리 렘넌트들이 237 중에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나의 237로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어디에 가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자, 이 너희는 할 때 부활 메시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뭐가 너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너희는, 이게 바로 뭔 상태입니까? 근본 치유가 된 너희는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냥 너희는 아닙니다. 결국 제자잖아요. 제자가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지,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를 아는 너희는 문제. 유일한 문제가 바로 뭔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이번 주에 한 3명 정도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내 개인이 그 현장에 가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에 뭐를 해야 됩니까?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방향을 맞출 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는 모르고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뭐가 개입되었습니까? 사단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모릅니까? 원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해방받은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면은 예비된 영혼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한 영혼이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원인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진 줄 알아요. 뭔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그러니까요, 해답이 있습니까? 한계가 계속 오는 거죠. 빚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영적, 정신적으로 다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그 영혼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뭘 전하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상태가 바로 이 근본 문제에서 찾아온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배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이 문제를,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너희는 가보니까 이 근본 상태가 바뀐 너희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정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공허 혼돈에 있었던 영혼이, 흑암공허 혼돈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영혼이 원죄에서 해방되니까,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감격이, 영접기도 하다가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만나지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요. 감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이요, 정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근본 영적인 치유도 되지만은 정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가? 아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이미 여호와께서 앞서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가서 제자가 가니까 뭐가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이 만드는 종교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 네피림 병으로, 네피림 병이 바로 뭡니까? 네피림,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게 바로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네피림. 사단이 가져다 주니까요. 그 어떤 존재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뭐 하게 합니까? 종교도 만들어 놓고, 종교도 믿게 하고, 완전히 뭘 합니까? 각인을 하는 거예요, 각인. 여기가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가 사는 길이 있다. 이 종교 저 종교 만들어 놓고 결국 뭐를 못 만나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뭐 합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개입되니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영적인 DNA를 바꿔야 흑암이 무너진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때 이제 부활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증인입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원죄 문제,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너희는, 아멘, 가니까 뭐가요?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를 가진, 정확한 문제가 뭔지를 진단을 한 너희는, 그러니까요, 제자는 예비해 놨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방금 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셔야 합니다. 권능도 가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옵니까?
근본이 회복이 되니까, 그지요? 내 모든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됩니까? 편집이 돼요.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뭐를 갈 수 있어요? 근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바로 뭡니까?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바로 뭡니까? 이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를요? 예배 회복해라. 예배 제도가 나오잖아요. 5대 제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3절에서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에 뭡니까?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여러분들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죠? 이 유일한 흐름을, 아니까, 그러니까 응답받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그죠? 이 흐름을 아니까 민수기가 바로 뭡니까? 민수기 12지파에 대한 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2지파만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10지파는 전부 다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뭐 하는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불신자는. 그러나 신자는, 교회 다니는 신자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런 사단이 늘 뭐를 가지고 공격합니까? 불신앙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모든 게 누구 기준이라고? 불신앙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내가 기준인 거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언약이 돼야 되는데, 신명기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3년 동안 거기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신명기서. 대표적인 신명기서 6장에 보니까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여.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래, 이게 바로 뭡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요, 근본 창세기 3장에 바로 이게 근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이 눈을 가려놨는 거야, 사단이. 무슨 눈을요? 기준에 대한 거. 기준이 전부 다 육신이야.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육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배경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죄, 불신앙이잖아요. 열지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로 뭡니까? 나의 것이. 나의 성공으로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너희는,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문제를 다 끝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다락방이야.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락방 현장에서 근본 상태를 바꾸고 있으니까 뭐를 갈 수가 있다고? 근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빠져나오고 벗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기본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기본 여정. 기본 여정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지. 믿고 기도했는데 실상으로 오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가니까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이 원죄에서, 원죄가 바로 사망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서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내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요, 내가 이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도 알아요. 저 사람이 증인인지, 저 사람이 그냥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나에게 편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영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5장에 중요합니다. 한번 전체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유일한 해답 대신 유일한 생명으로 오신 이 은혜가 뭐한다? 이제는 왕노릇하는 거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이 현장에 우상이, 무속이, 점술이 가득한 이 시대, 흑암공허 혼돈의 시대에 뭐를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으니까 등경 위에 높이 들어라. 높이.
빛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불렀다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소명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신분이요 제사장입니다. 레위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도권이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판결권이 있어요. 예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빛이 어디에요? 성막에 비쳤는 거예요. 어디에요? 회막에 비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막에서 일제히 일어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일제히 일어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거기서 제자들의 모임, 제자 미션,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이 되는 기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도전 여정을 가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면은 이것이 3절입니다. 1, 3, 8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땅끝까지 가야 돼요. 2, 3, 7, 5천 종족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 여정을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단계. 보여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루어갔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로마까지 이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14권의 서신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모세를 통해서 세절기, 성막, 기생 라합, 그리고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 흐름이다, 흐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언약의 흐름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이사야와 이사야 시대. 그리고 전부 다
한 팀,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약에 바울과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뭡니까? 바로 온 천하를 꿰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터널티 파워, 보좌의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나를 이제는 보좌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뭐가요? 빛의 절대망대가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무슨 빛의 절대망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불렀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방법을, 흐름을 아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각인이 치유된 여호수아 갈렙의 한 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치유되고, 근본이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이 치유되고, 여러 가지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생각 마음속에 불신앙과 두려움과 의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